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욥의 변론에 대한 이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는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예,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악으로 말미암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욥은 욥의 친구들에게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악을 행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이러한 욥의 정말 간절한 고백들에 전혀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욥을 향해 더 너는 악한 자다라고 몰아붙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벌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욥에게 다시 한번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더욱더 강하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의 이러한 이야기는요, 2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욥이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래, 네가 의롭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너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네가 의롭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런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할 수 없지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정말 더 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그러한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는 어쩌면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욥에게 다시 한번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이미 결론 지어 놓은 욥의 악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욥의 상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제 5절부터 그의 그러한 속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것이 엘리바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 악이 얼마나 크기에, 내 죄악이 얼마나 끝도 없이 기록되어지기에 내와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는지 왜 너는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에 확인도 되지 않은, 자신이 알고 있지도 않는 욥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너는 빼앗아갔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8절 말씀,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엘리바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욥의 모습이 있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확신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지도 않는 일들을 만들어가면서까지도 한 사람을 정죄하는, 여러분, 그러한 악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분명히 지금의 너의 형편을 보니,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정도는 네가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확신이 또 다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 여러분, 동일한 일들을 보면서도 다른 결론들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서 그들이 그 우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 와봤더니 신은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똑같은 우주에 나가서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이 외웠다라고 하는 것.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신념이,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고백을 한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것.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13절 이하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했던 그러한 고백들을 엘리바스는 교묘하게 그것을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여러분, 욥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러한 욥의 마음을 이렇게 왜곡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악인의 고백이, 악인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뭘 보고 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악인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평생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신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러한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질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관심조차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더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 소망과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잘못된 신념과 판단으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정죄함, 조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날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